나오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21년도 재직 수련회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정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박 장로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이나 댁에서 영상으로 이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다 이제 재직으로 부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직의 사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재직을 왜 세우셨는지 재직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주 본문인데 그 전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걸 좀 벗고 가야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재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다 말씀 안 했지만 하여튼간에 뭐 교사로, 선지자로, 복음 증거하는 자로, 또 목사로 뭐 다 세운 이 재직들을 주님이 세우셨다, 그가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재직들을 세운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게 재직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에베소 4장 12절이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이 재직으로 이제 임명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제 사명을 먼저 알아야 돼요. 첫째로 협력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를 보면은 참 아주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그 협력자들이 없었으면은 그게 불가능한 게 많았었어요. 특별히 입이 어눌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형 그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줘가지고 이 모세 대변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도록 했어요. 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문제가 하나둘 생깁니다. 처음에는 뭐 별 문제가 없다는데 자꾸 날이 지나고 나니까는 별 문제가 생겨. 그거를 다 모세가 혼자 다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장로 70을 세워서 그들에게 백성들을 다스린 일을 좀 나눠서 해라. 그래가지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아주 원활하게 잘 이제 일을 이제 이끌어 갔습니다. 이게 협력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즉 재직에게 있다.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들이 뭐 처음에는 교인들이 얼마 없으니까는 그냥 끌고 갔는데 점점 늘어나니까는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 이 뭐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인들 저기 좀 살피는 일을 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7 집사를 임명했잖아요. 그 7 집사가 얼마나 협력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사도들이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7 집사가 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명, 재직의 사명 중에 첫째는 협력자의 사명. 협력을 잘 해야 돼. 교회 일에, 목사님 일에, 하여튼 우리들 무슨 그냥 분야별로 많이 있는데, 신도회든 여러 가지 그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도 재직들이 앞장서서 이 협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역할 분담의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 분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가 나온 건데, 첫째는 분담을 해야 돼. 분담을. 여러분,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전쟁을 하더라도, 아무리 유능한 장군이 장수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까는 그 적을 참지하는 말에 정찰할 수색대도 있어야 되고, 또 그냥 모든 물품을, 전쟁 갔을 물품을 대할 수 있는 보급대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정보를 캐낼 수 있는 비밀 탐지, 그런 이제 분석하는 데가 있어야 되겠고, 작전을 또 세우는 데 있어야 되고, 공격대원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도 있어야 되고, 땅에서도 있어야 되고, 바다에서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나뉘어가지고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효과적으로 전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우리의 몸에는 백체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도 같은 일을 해내는 게 없다는 거야. 다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들이 연합을 해서, 분담을 하고 연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래도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직을 만드는데, 여러분, 이제 재직은 그럼 누구 되는 거냐?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장로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 거고, 권사는 무엇을 하는 거고, 집사 뭘 하는 건지 그냥 우리가 교회생활 쭉 했으니까는 대충 뭔지는 알겠지만, 그걸 이제 또 좀 명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그 장로님은 그럼 뭘 하는 일이냐? 우리 기장의 헌법에 29조에 보면 장로의 직무 이렇게 나왔어요.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그랬어요. 교인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법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 이게 이제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교회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 성도들의 영적 사항을 살피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반적인 일을 이 장로님들이, 물론 목사님은 이제 전체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권사는 그러면 뭘 하는 거냐? 권사는 집사 경력 10년 이상이 돼야 돼. 옛날엔 먼저 이 헌법 개정되기 전에 10년 이상 되고 또 54가 넘어야 되는데, 이제 50년 넘는 건 이제 빠지고 그냥 10년 이상만 되면 되는데, 권사는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회원이 된다. 재직회원이 된다. 그러니까 신방하는 게 주로예요. 권사님도 신방하는 게 주 임무인데, 얼마나 신방하려 한 구역원들 신방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구역원들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러면 전도에 힘쓴다. 이거예요. 이 일을 감당해야 권사님이. 그렇게 다 분담을 해주셨어요. 집사는 안수 집사나 이제 서리사 마찬가지죠. 서리 집사는 1년직이고 안수 집사는 이제 종신직이니까 이제 정년까지 가는 건데, 안수 집사나 이 서리 집사나 이 집사의 직무는 재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 재정 출납 업무와 봉사 활동을 한다. 이제 집사. 이렇게 장로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다 이렇게 나누는 건 전부 뭐냐면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잘 못하면은
우리 몸 백체 중에서도 몇 군데만 고장이 나면 아파서 제 일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들은 누구든지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건강하게. 그래야지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공동회하고 재직회를 잠깐 좀 말씀을 또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회는 이제 이 교회 이제 조직 중에서 의결기관이 당회가 있고, 그리고 공동회가 있어요. 여러분 재직회가 이제 의결기관인지 알고 이제 재직해서 뭐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결기관은 최고 의결 공동회예요. 그다음에 당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추진하는 거고, 이 공동의회는 뭘 하는 거냐? 당회가 부의한 사항을 그 안건을 처리하는 거예요. 또 교회 재정의 예산 및 결산 채용, 결산. 그다음에 직원 선거, 뭐 이제 무슨 이제 권사고 장로고 뭐 안수집사 채용하고 그러잖아요. 또 무슨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재직회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안건, 이제 이게 청원을 또 이제 이 재직회원들이 한다든지 교인들이 3분의 1 이상이 청원하면 공동회를 열어야 돼. 공동회 의장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이 있을 때는 공동회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공동회가 최고 의결기관이고, 근데 이제 공동회 재직회는 뭐 몇 명이 모여야 된다 그건 없어요. 1000명이든 2000명이 되든 모인 수대로 하는 거야. 10명이 모여도 되는 거야. 공고를 하니까, 일주일째 공고를 하니까 모인 수대로 이제 이 회의는 시작되는데, 보통은 다 이제 그 과반수로 다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재산을 뭘 산다, 뭐 아파트를 하나 더 산다,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돼. 3분의 2를. 과반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재산을 지금 취급해 놓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냥 모인수들이 하는 건데, 공동회가 재산을 매각할 때, 우리 교회 무슨 부목사님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팔자, 이런 걸 공동회에 낼 때는 모인수들이 되는 게 아니야. 그때는 과반수 이상이 꼭 출석을 해야 돼. 전체 교인이, 세례교인이.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그것도 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분란이 있는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이제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교인 수 때문에도 싸우고, 뭐 과반수가 참석했냐 안 했냐, 하여튼 간에 의결 정족수 이제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재직회, 뭐 말씀드릴 건 많지만 간단히 회의적 시간 때문에, 이게 이제 재직회에서는 뭐를 하느냐?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재직회원은 뭐냐면은 당회나 공동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일을 할까, 그거 의논하는데요. 재직회는 재직회는 뭐 새로운 걸 의결해서 추진하는 데가 아니고, 당회에서 뭐 안건을 내거나 공동회에서 뭐 결정된 사항을 우리 재직회원들이 어떻게 이걸 푼다면서 누가 담당하고 예산을 얼마 들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의논하는 것이 재직회다. 재직회에서 뭐 결정하는데 왜 교회에서 그걸 안 지키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혹 있을 줄 몰라? 그건 잘못된 거다. 재직회는 공동회에서, 당회에서 부연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일을 할까를 처리하는 거다. 물론 이제 사소한 거는 무슨 어디 이제 야외를 간다, 그런데 뭐 장소를 그런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런 거는. 그러나 중요한 결정, 정책 같은 거를 결정하는 데는 아니다. 그다음에 재정에 관한 수지 및 감사, 선교, 봉사, 구제를 활동, 기타 필요한 일, 이런 것들을 재직회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분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할 분담에서 첫 번째 분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장로, 권사,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다. 그렇죠. 그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이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노인이까지 필요 없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 필요하신 분. 하나님은 왜 그 교회에 그분을 출석하게 하느냐, 교회를 다니게 하느냐, 다 하나님 뜻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분이 무슨 그분이 자기가 역할이 뭔지를 알고 감당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그래서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듯이 그렇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은사대로 충성해라. 이게 이제 달란트 얘기인데, 여러분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달란트를 다 받아서 안 받은 사람 어디 한번 손 들어봐.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난 달란트가 없어. 뭐 노래도 못해, 성가도 못하지, 뭐 입이 둔해서 뭐 교사도 못하지. 난 할 게 없네. 달란트가 없어.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주 큰 오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겐 달란트를 다 주셨어. 한 달란트라도. 그리고 땅에 묻어놓고 싶은 거라 지금 묻어놓으니까 얼마나 책망받았죠. 그렇잖아요. 묻어놓으면 안 돼. 할 게 없어. 나는 왜 할 게 없습니까? 거기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대로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또 긍휼을 베푸는 자.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남 위로하는 거 못해. 말로 위로하는 것도 못해.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달란트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남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은사대로 충성하라. 네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야 돼요. 교회의 인도자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입니까? 목사님이 제일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생각해서 내는 안거리인데 목사님 해서 그러면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가 그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교회가 발전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인도자를 따라야 돼요. 저는 운동할 적에 이제 기독교 방송을 이제 틀고 되는데 한 번은 그 설교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냥 편한 건 전화가 왔는데 구급대에서 전화 왔다는 걸 그러면서 아무개라는 사람을 압니까? 그래서 예 아무개?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큰 사고가 났는데 뭐 아무리 봐도 뭐 그 연락처가 없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서 1번을 단축번호를 딱 누르면 가족이 받았겠지 해서 1번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아니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뭐 앞장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도 아닌 거라서 그분한테 이렇게 뭐 기도도 많이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고 그런데 그냥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나를 단축번호 1번으로 했구나. 그 나를 얼마나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랬까. 여러분들 단축번호 1번이면 되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 핸드폰에다가 이제 1번을 나는 이제 애들 먼저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야단하면서 나를 1번으로 해야지 왜 애들 1번을 하냐고 그래. 그게 맞는 거지 모르겠어. 그 1번으로 했어요. 다 그 사람. 근데 이 소리를 듣고서는 당장 1번을 목사님으로 바꿨어. 지금도 이 사람은 몰라. 자기가 1번인 줄 알아. 그게 뭐냐면은 그 인도자, 목사님을 그만큼 생각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달려오실 분이 목사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자를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김제의 금산교회 우리가 지금 이게 재직 세미나가 아니고 재직 수련회라고 그랬죠. 수련회는 그 훈련이야, 훈련. 세미나는 그냥 얘기만 들으면 되는데 훈련은 조금 고달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렇다고 뭐 밤새워서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는 좀 아주 푸근하게 들으세요. 김제 금산교회 옛날에 그 조독섬 장로와 이자기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이자기라는 사람이 그냥 아주 그냥 뭐 천하의 고아야. 어디 갈 때도 없고 그냥 여기저기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김제와 했더니 그 조독삼이라는 부자네 그 양반집에 가면은 밥은 준대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가가지고 나를 여기 모섬으로 종으로 좀 써달라고
밥이나 좀 먹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네 그 조독삼이라는 분이 이 사람을 자기네 집에 이제 일을 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조독삼이는 교회를 다녀. 금산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이제 이 종도 따라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상당히 머리가 어떻겠는지 한자 공부도 시키고 그랬는데 잘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작은 옷 투표를 했는데 이 주인인 이 조독삼 씨는 안 되고 이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네.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인데 이게 큰일 났거든. 이거를 공표할 수도 없고 이거 난리 났네. 이걸 뭐 글쎄 이 사람을 장로로 하면은 조독삼 그 양반이 얼마나 또 실망을 그러고 있는데 이 양반이 걸어나오면서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장로감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장로감입니다. 이런 분이 장로감도 누구 됩니까? 그러면 그분을 그냥 어떻게든지 장로로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이 조동섭 씨가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그 당시 장로는 요즘 장로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당시 장로는 교회 설교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뭐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런데 이 종인 이자익 씨가 장로가 돼서 감당을 했는데 워낙 잘하니까 평양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 그래가지고선 총회장, 그 교단의 총회장이 최고의 그 의장인데 총회장을 한 분도 아니고 3번씩이나 했어 이분이.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분이야. 어떤 분이 더 훌륭합니까? 이 조독삼 씨는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조독삼 장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분이 자기 밑에 있던 종이 목사가 됐어. 다시 그 교회를 또 모셔왔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네. 그 얼마나 정말 보기 좋고 얼마나 정말 잘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두 분들이 섬겼으면 오늘까지 그 교회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이제 서울의 그 교회 얘기인데 그 숭동교회에 그 박성준이라는 그 백정이 교회를 나와가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자기같이 그냥 최하층에 있는 그런 백정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가서 교회가 붕괴되고 나중에 장로로 투표인데 이 양반이 딱 장로가 됐네. 그게 승동교회가 거기가 정로 한복판에 있는데 다 거기가 양반들만 사는 동네인데 특히 뭐 백정이 장로로 되는데 백정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뭐한데 그래? 장로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한두 명씩 나가가지고 그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안동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지금 서울의 안동교회가 좀 크니까 안동교회로 양반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승동교회에서 있다고. 연동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연동교회에서도 갑바지가 뭐냐면은 이 소가죽, 돼지가죽, 이 가죽 가지고선 이제 신발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팔아서 그 옛날에 산업공상 그 때문에 이게 뭐 만들고 뭐 팔고 이런 사람이 최천민 아니야. 그런 사람이 거길 나오는데 또 그 사람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나와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장로가 됐네. 그래 그 연동교회에 있는 이 양반들도 전부 너희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나가서 개척이 묘동교회, 지금 있는 묘동교회. 그런 시대인데 이 조덕선 장로님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인도자의 모든 걸 잘 따라가야 이게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인도자를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잘 교회를 섬겨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연합과 조화야. 다섯 번째 연합과 조화. 이 어디에서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연합하는 사람이 되지. 뭐 교회든 가족이든 무슨 여러분들 모임이든 직장이든 어딘지 그냥 이걸 연합을 하는 게 연합을 깨트리고 말이죠. 그냥 파당을 짓고 이건 마귀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집사가 권사가 재직들이 담당하는 사명이 뭐냐면 연합해야 될 그런 사명,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직의 사명에
큰 첫째 번이 협력자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역할 분담의 사명이고, 세 번째는 교회 성장을 위한 사명이에요. 우리들이 담당해야 돼요. 우리 재직할까. 세 번째 교회 성장은 사명인데, 첫째는 외적인 성장은 뭐 전도죠. 전도. 살아오는 이 전도라서 교회 생명들을 살리는 게 교회 본분이니까 주간의 심령들을 살리는 일을 앞장서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게 누가 하느냐? 재직이 하는 거예요. 재직. 그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외적 성장은 그 전도지만, 내적인 성장은 우리들이 인격이 이게 말이지 성숙이 돼야 돼. 신앙 인격이 성숙이 돼야 돼. 그래서 아무가 보면은 뭐냐,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나중에 보니까 어느 게 이천 설립교회 교인이네. 그게 은은히 향기를 품어내야 돼요. 교인 냄새가 나야 돼. 네. 아니 이렇게 보더니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해서 그런데 나중에 교인이래. 어디 교회 뭐 교인이래. 그러니까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런 소리 나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간에 우리 재직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 감당해다. 외적으로 전도, 내적으로 우리 신앙 인격이 성숙돼서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재직의 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말씀드렸고, 재직의 의무인데, 재직의 의무는 이제 첫째는 이제 모든 집회에 참석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이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는 참석할 의무야. 이거는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참석 못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가져야 돼. 내가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예배 참석 못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되는데 주일날 예배 교회로 안 나가면서 그냥 즐겁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뭐 신앙이라 한다. 이건 잘못된 거지. 아니 뭐 직장 때문에, 가정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럴 때문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네. 그래서 이게 모든 집회에 우리들은 이게 참석할 의무가 있는데, 이게 예배 참석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권리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늘 드립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그런 말씀을 늘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11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11시부터 예배 끝나는 12시 10분까지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주일뿐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집에서 떠날 때부터 이거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준비하고 떠날 때부터 이게 마음이 말이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돼 있어야지, 지나간 사람들은 괜히 시시고 웃고 떠들고 무슨 뭐 시비하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 그것은 무슨 예배예요. 그러니까는 집에서 떠날 때부터 예배다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갔을 때까지 이게 다 예배다. 예배 잘 드리고 점심 먹고서 또 무슨 신도에 갔다가 또 뭐 누구하고 언짢은 소리 해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그건 예배 잘못 드린 거지. 네. 그래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가 온 심혈을 기울인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은 출발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가 예배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집에서 성경책을 탁 들고선 교회 가려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뭐 이웃집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그냥 이게 긁는 소리를 해. 그러면 이게 불편해지. 그래도 뭐 교회를 안 와서 없으니까 교회를 오겠지. 그러나 그게 온전한 저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 계명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계명이 뭡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해라, 뭐 겉옷을 달리면 속옷을 주라,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겠어. 근데 난 제일 어려운 계명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 그런데
나는 돌아가신 최인우 작가가 안성기 씨하고 얘기했는데 뭐 원수가 누군지 아냐? 원수가 네 가족이 원수야 이러더라고. 그런데 참 그리고 성경을 펴보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그게 나와 있어. 가족이 원수래. 아니 교회 성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가족하고 이게 그냥 언쟁이 붙었어. 그 원수지 뭐. 마귀가 시키는 짓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 원수 아니야. 아니 예배 들어가는 날 주일날 가면 주일날 그래 부부 싸움을 할 일이 뭐 있어? 그건 마귀 짓이죠. 그게 가족이 원수요. 여러분 요셉이 말이 팔려갈 적에 누가 팔았어요? 자기 형들이 팔았잖아. 그 형제가 원수지 뭐야 그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렇게 나와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수를 사랑했잖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정말 사랑해주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분을 품고 예배 드릴 수는 없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가족만 이게 저 원수가 아니라 사실 내 마음속에 원수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또 나를 어떻게 하다 보면은 무슨 뭐 TV 보다가 뭐 신문 읽다 뭐 하다가 패는가 그냥 열불나는 기사를 읽거든요. 그랬다면 그 화가 치밀어 올려. 내 속에 이 마귀라는 놈이 장난을 치는 거야. 그 원수가 뭐예요? 내 마음이 원수잖아요. 그거 자기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 그 내 속에 있는 마귀를 그걸 못 잡아. 그럼 그 마귀를 넘어서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뭐 대대로 우리 집 하라고 원수들 뭐 저쪽 동네에서 무슨 뭐 길동이냐고 그것도 물론 원수죠. 그거는 그 당시 지나가고 온 말이죠. 다 잊어버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가족에 있는 이 원수는 정말 이건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네 가족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집회에 참석하는 의무가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 1시간뿐만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저 중보기도팀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정말 귀한 일을 담당하는 건데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석들을 많이 하셔서 기도의 의무지만 또 이게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권리입니까?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도 없이 일하면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김교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금년에 오셨는데 김교수 목사님은 아실는지 몰라. 김교수 목사님 할아버지가 양평교회 영수에 있는 영수. 그래서 이제 그 교회당에 있으면 교회당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그 영수님 댁이야. 우리 김교수 목사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야.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그러면 거기 이제 김교수 목사 아버지하고 나하고 두 사람인데 뭐 친구처럼 지내니까 늘 거기 가서 살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저녁 때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노니까 8시 이맘때면 되면 돼. 저녁 때. 여름 겨울 이맘때만 되면 그냥 쩌렁 교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 영수님이 이 앞에 가서 무릎 꿇고서 그렇게 기도해요. 뭐 아주 기골이 장대죠. 기도 크시고 아주 그러신데 목소리 뭐 컬컬 하시는데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제 할머니는 이제 김 목사님 할머니 이제 권찰님이신데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영수님한테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한테도
우리 여기 김성규 교수 목사는 둘째 아들, 막내 아들에서 이제 손자인데 목사님이 나왔고, 큰 아들한테도 김한수 목사라고 이제 서울서 목회지만은 또 그 아들 둘에서 다 목회자가 나왔어요. 그건 내가 뭐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영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 서원 기도를 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근데 영수라면 여러분들 영수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들어봤을까? 이게는 영수는 이게 선교사들 시대 때 초등학교 시대 때인데, 그때는 장로 집사 이런 거가 이게 제도화가 안 됐을 때예요. 장로가 물론 있는 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영수제도를 뒀어요. 영수제도를. 그 영수들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신앙심이 좋고 리더십이 있어야 돼. 특히 지도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인을 다스리고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나도 이들을 많이 찾아봤더니 이거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해방되면서부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해방 전에 영술이 임명되신 분들이니까 뭐 그 후에 호라시까지 영수님 그렇게 불렀지. 근데 그 이제 영수님들이 옛날에 보면 기도를 그렇게 그냥 참 잘해서 그 목회자를 돕고 교인들, 그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하고 권사하고 중간쯤 되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영수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성남서 교회 다닐 적에 새벽 기도회 끝나고서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저도 가끔 새벽 기도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디서 돌아가셨냐? 기도실에서 돌아가셨대. 이제 기도를 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서 이제 목사님이 질르기까지 기도를 끝나고 이제 지금은 뭐 6시, 5시에 시대니까 6시 반이나 뭐 이렇게 나가셨겠지. 뭐 7시 같이 이렇게 제일 늦게 나가셨는데, 껍데서 기도하니까 뭐 기도하시나 보다 그냥 나간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관리 집사님이 이제 청소하러 기도실을 갔는데, 그때가 뭐 8시간 넘었는데도 그냥 구부리고 기도하니까, 그때는 이제 난방이 연탄이니까 연탄 뭐 큰 거, 그 연탄 갈러 갔다가 이게 아니 권사님 집에 안 가셨는데 좀 넘어지신 거, 그러니까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30대 초반인데 그 소리를 듣고 야 그거 교회에서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이거 가정에서 시비 걸면 교회가 또 어렵지 않은가 그랬어.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 안 좋게. 그랬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최고의 이게 아주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지 말이지.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게 맞는 소리야. 이분이 아주 멀리서 다녔어요. 근데 그 자녀들도 잘 결혼 안 나고 이제 남편도 안 나고, 근데 권사님 그 당시에는 뭐 차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교회 차도 없고 그럴 때니까 걸어오는데 멀리서 오는데 새벽기도 그렇게 오셔. 근데 기도를 늘 하시는데 기도하시다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뭐 한 70까지 됐었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되게 연세는 됐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지막을 정말 잘 이거 마무리할 텐데, 그거 그냥 그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교회 걸어와서 교회에서 기도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그냥 구부린 채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봉사의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뭐 교인들이면 다 봉사해야죠. 교회 행사와 예배를 섬겨하고 몸과 물질로 이 일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모든 부서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죠. 지난 토요일날 3월 6일 날이요. 토요일날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김영석 교수가 100세 일기를 주말마다 그 연재를 해요. 올해 102세라는데 102살이라는데, 이분이 이번에는 당신은 성공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써서 쭉 읽어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30점, 공동체를 위해서 산 사람은 60점,
이웃을 위해 봉사한 사람은 90점 이상 이래다. 그 맞는 소리지. 자신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살고 공동체로서 가정으로서도 교회로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으로서도 열심히 살겠지. 그러면 그건 60점이라. 근데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은 이건 예학점이다. 90점 이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그걸 이제 읽었는데 정말 이제 동감이 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몸이 허락할 때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제의 의무가 있어. 네 번째 교제의 의무, 재직의 의무 중에는 성도들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 간의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해서 어떤 불화한 성도가 있으면 화목해 하는 그런 그것도 이제 사명이고 은사에 그것도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 역할을 해서 교제를 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지 않는 사람, 뭐 일구이연이나 험담이나 남을 상처를 주는 말, 뭐 세속적인 말, 뭐 부덕을 끼치는 말 이런 것을 삼가해야만이 교제를 잘할 수 있겠지. 그런 거를 잘 못하면서 교제를 잘한다? 그건 어려운 일이죠. 하여튼간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우리의 의무다. 다섯 번째는 헌금의 의무가 있습니다. 헌금의 의무. 이거 뭐 헌금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저거 하신데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면 모르지만 작은 노가 헌금 얘기하는 거야 뭐 괜찮지 그건. 근데 이 헌금은 말이죠. 나는 김종만 목사님 있을 때 재직순회를 목사님이 한 번 했었어. 그때 여러분들 기억났을 거야. 나는 아직 그때 그 친구가 기억나. 아니 여러분들 헌금 얘기를 하신 거야. 여러분들 일주일을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헌금을 정성껏 했습니까? 그 몇천 원 바치고 그걸 정성했다 하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그때 상당히 나한테 충격 왔었어요. 그냥 11조였으면 감사한 거하고 다른 거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4천 원이고 5천 원이고 뭐 이렇게 몇천 원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랬던 때인데 주일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일헌금을 그렇게 하고서는 그 하나님 앞에 일주일 은혜스럽게 사는 것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한 건. 그래갖고 그때부터 내가 주일헌금 2만 원씩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재직들이 나번에 다 동감을 했나 봐. 주일헌금이 그냥 배 이상이 늘었어. 주일헌금이. 우리 김윤호 권사님 잘 아시지? 그 주일헌금. 그 가르쳐야 돼, 배워야 돼. 그러니까는. 그거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11조 이거 우리가 죽을 때 뭐 손에 뭐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뭐 100원, 200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 여기다가 노잣돈이라고 뭐 얼마 넣어주고 그러는데 그걸 가져가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으니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거 하나님 맡기고 그냥 떠나는 거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갈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거 천국에 갈 때 돈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가져갔으면 방법이 없어. 근데 방법은 있어요. 뭐냐? 죽은 후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미리 천국 창고에 쌓을 수는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헌금이지. 미리 천국 창고에다가 내 그 이름 있는 그 창고에다가 많이 쌓을 수 있는 것이 헌금이다. 그러니까는 가져갈 수 있는 거지.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11조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워 11조. 아니 난 이게 나이 들었으니까 뭐 쓸볼 이제 뭐 은퇴하고 그랬으니까 뭐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뭐 괜찮겠다 그런데 아니 이게 뭐 나이 들어도 왜 쓸 일 이렇게 많은지 그거 웃기더라고요. 뭐 관리비 요번에 뭐 전기세가 32만인가 얼마나 와서 이제 우리 심야 전기를 사니까 이제 난방을 하니까 작년에 가정이 29만 원 그렇게 나오더니 몇만 원 더 나와서 그러니까는 뭐 이사님 나보고 뭐 전기 날을 써서 그러니 없어야지 뭐 이러는데 하여튼 이게 연금 받아서 사는 사람들 참 어려워. 그러니까는 이게 11조를 이걸 말이죠 큰맘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연금이 25일 날 들어오면 무조건 25일 날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헌금 목표에다가 11조 하서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나중에 잔고가 없어가지고 뭐 전기세가 조금 덜 들어왔니 뭐 어쩌니 이제 그 문자로 또 와요. 뭐가 또 안 들어왔다고 뭐 결제가 안 됐다고. 그러나 말을 하든 간에 그래야지 그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옛날에 부자 청년이 영성의 문택까지 가다가 그냥 못 갔잖아요. 부자인 걸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영성을 얻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물질 때문에 거짓말을 하다가 저주받아 죽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결정적인 실패는 뭡니까?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그 모든 물질을 대한 탐욕 때문에 그건 고사가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인 건 뭡니까? 결국 물질이잖아요. 그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한 그 탐스러운 그 과실,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렵죠. 어려우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과연 내가 준 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그 이제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드릴 수 있고 인정치 않는 사람은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일 성수 이제인데 11조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면 주일 성수는 나의 생명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11조도 어렵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니까. 근데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나의 생명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주일을. 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주일 성수야.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일 성수 잘하시지만 여튼 간에 여러분 구역원들 중에 주일 성수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전도의 의무. 근데 이 전도는 사실 전도는 누가 하느냐?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목사님은 양을 먹이시는 분이야. 먹이면 돼. 새끼를 누가 낳아?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납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 그래서 이 전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은 점점 어렵죠. 교회가 왜 이래 사회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겠죠. 이만큼 재직이 되고 재직의 등급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거예요. 재직의 등급 이게 이제 5등급은 여러분들이 몇 등급인 거 잘 보세요. 1등급은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같은 재직이다. 이게 한결같은 발걸음이죠. 이래 이런 재직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에 빼앗기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끌고 가는데 새끼가 있는 암소 2마리 그것도 그냥 젖도 못 뛴 그런 새끼가 있어. 그런 그 암소 2마리를 갖다 놨지. 그 암소 어미가 그 새끼든 그 애체가 얼마나 크나. 그런데도 몇십 년을 가는데 좌우도 안 돌아다보고 앞만 보고 왔어. 한결같이 갔어. 그래가지고 끝내 가서 도착한 다음에는 그 암소 2마리로다가 제물을 해서 제사를 드렸어. 전혀 좌우에 흐트러짐 없었어요. 한결같이 앞만 보고 왔어요. 그것이 1등급 재직이야. 2등급은 자기 책임을 다 하는 재직. 그러니까 이건 자기 할 일만 하죠. 그래도 이거 대단하죠. 자기 할 일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나 내 할 일 했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부추겨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일까지 해야지. 그게 재직이지. 3등급은 비행기 재직이야. 이건 칭찬받으면 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지 열심히 들어야지. 근데 칭찬 받으면 다 좋아야지. 고래도 춤을 춘다니까. 그러니까는 칭찬 받으면 하는데 이게 칭찬이 없으면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건 온전하다고 볼 수 없지. 네 번째는 미꾸라지 재직이야. 이건 미꾸라지가 요리조리 핑계대고 빠져가는 재직이지. 뭘 좀 시키면 뭘 좀 하자고 그러면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죠. 저 이번에 회장님은 누가 아우게 뭐 이번에 부회장은 누구 해? 절대 내가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오고 뭐 이게 잘못된 거지. 이건 4등급이야. 5등급은 개구리 재직이야. 개구리는 이건 뭐 어디로 튈지는 몰라. 말만 많고 탈만 많은 사람들. 근데 이런 분은 없겠죠. 우리 설린교회 재직들은 다 1등급 재직들인 줄을 믿습니다. 1등급 재직이래. 이렇게 해서 재직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대충 말씀드렸고, 이번부터는 우리 기장에, 우리가 한국기독교 장로회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장이라고 하잖아요. 기장이 어떤 교단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장의 정체성을 조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 교회에서 물론 신앙사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이제 청년들이 좀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 기장,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어떤 교단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기장의 로고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저 종탑에도 있고 지금 주보에는 이거 다 색깔이 안 하고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저걸 보세요. 이게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로고야. 상징이야. 이게 첫째는 원이야. 커다란 둥그런 원이 돼 있잖아요. 원. 이건 성도의 교제, 성도의 일체를 넘어서 온 세계 교회와의 일체, 온 세계와의 연합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기장은 여기 뭐 대한민국에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연합을 하고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와 연합을 해서 나가는 이 큰 교단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이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얀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뭐예요? 기자야. 기장할 때. 기장의 기자를 흰색으로 한 거야. 기장의 기자를. 이거는 기자인데 자세히 보면은 기자가 이렇게 보면은 뭐같이 생겼어요? 여기 화살촉같이 생겼죠. 화살촉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살촉으로서 우리 교단은 희망의 전진과 그다음에 출애굽, 모든 부조리부터 출애굽, 또 우리 교단의 전진성, 진보성이죠. 새 질서를 향한 어떤 전진, 탈출, 해방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이게 이제 화살촉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살이 날아갈 때 화살촉이 향방을 가리는 거예요. 화살촉이 고도, 좌우 모든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화살촉이 조금만 비틀어지면 전체가 다 비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모든 다른 교단을 다 이끌어가는 화살촉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촉의 역할을 하니까 맨 앞에 가는 화살촉이 공개정을 제일 많이 받잖아요. 그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다 총알받이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받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이게 그 화살촉이에요. 그 다음에 색깔로 볼 적에 파란색은 자유, 희망, 젊음을 상징해. 우린 젊은 교단입니다. 젊은 교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제 그 자유, 희망, 이 젊음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파란색이고, 그 보라색은 좀 잘 알듯이 우리 보라색이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 역경, 인내, 뭐 승리, 정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했고, 기자의 그 흰색 그것은 평화와 순수, 그다음에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색깔도 그렇고 그 문양도 그렇고 모든 것이다.
이 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로고는 우리 40년 사면들인데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자의 정체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기장이 1953년도에 우리가 장로계가 분리된 거가 뭐 1차 분리는 그 전에 이제 뭐 재건교회가 있었지만 하여튼간에 큰 장로계 오다가 이렇게 기장과 예장이 분리된 게 1953년도예요. 그래서 지금 68년이 지났는데 엄청 아픔도 많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인권이나 민주화나 통일운동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선행력을 기초한 것이 우리 기장입니다. 남북 분단 50년에서 1980년대 후반이죠. 그때 그 분단의 50정조를 깨뜨리고 민족 화해와 통일운동의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굽니까? 문익환 목사님이에요. 맨몸으로 그냥 쉬어서 넘어갔잖아요. 또 유신 시절 민주화 운동의 큰 어른이 누구냐? 김재준 목사님이야. 우리 기장을 이제 탄생케 하신 목사님. 5.16 후에 사상계를 발악하면서 필복을 흔들며 군사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장준하 선생. 이 장준하 선생님 아드님이 우리 장호준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권태기 목사님의 사위지만은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 장례 출신으로서 성각자들이고 생활신앙을 강조한 진보적 교단이 이 기장의 역사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76년대 명동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민주 구국선언을 이제 그다음 뭐 정말 그 엄혹한 시절인데 그때 민주국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옥고를 치는 11명인데 그 중에 7분이 우리 기장 목사님과 교수님이야. 윤반우 목사님, 윤반우, 안병무, 서남동, 문동환, 문익환, 이해동, 거기에 이우정 하진대 교수. 이렇게 7분, 11명 중에 7명의 기장교회 목사님, 교수님들이 투옥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을 했을 때. 그런 일을 엄청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읽은 겁니다. 이런 게 한 구절 나와요. 행동하는 목회자, 민주화 운동의 동지,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 10명을 이제 언급하는데 김재준, 강원영, 윤반웅, 문익환, 문동환, 서남동, 박정화, 김상근, 이해동, 오충일 다 기장교회 목사님이에요. 문익환, 문동환 목사님 형제가 잘 아시고 이 오충일 목사님만 복음교회 목사예요. 기독교단 복음교회라고 작은 교단이 있어요. 왜 그럼 기장교회 목사님들, 장로들, 기장교회 교수들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느냐? 그냥 그 당시 모든 교단들이 개인 구원이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지 뭐 사회 구원이라고 해서 뭐 정치에 뭐 이런데 뭐 그 신경을 쓰냐고 그럴 때 엄청나게 기장은 뭐 구원도 없다고 막 그렇게 할 때니까 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장의 정신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장의 정체성은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말씀만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하고 입을 깍 다무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낙오자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권위구리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말이지 회칠한 무덤 위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큰 저주를 하시지 않았어요. 이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교회가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교단들은 사회가 어떻게 됐든 독자가 됐든 민주주의가 없었든 뭐였든 간에
교인들만 늘어나고 교회만 성장시키면 된다는 식의 우리 교단은 안 그랬어요. 물론 말씀 중심으로 개인 구원에도 열심히 했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화살촉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한국신학 나오시는 한신대가 수일이에 있어. 80년대 저 오산으로 종합대학을 만들어 나간다고 할 때 다른 데는 그냥 대학을 옮긴다도 허락을 안 했어.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 한신대가 이제 종합대학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그걸 허락을 하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신대가 종합대학을 만들어서 오산으로 간다 하니까 거기에 빨리 허락해줘라 그랬어. 왜 그랬냐? 맨날 한신대 학생들, 교수들 맨날 대머리하고 서울에서 골치 아파 죽겠어. 이게 한신대가 저 화성 밑으로 오산으로 내려간다니까 그 빨리 그거 허락해줘라. 뭐 종합대가 아예 종합대가 해줘. 그만큼 모질게 살아온 것이 한신대고 기장이었어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 그 당시 다윗 왕은 어떤 왕입니까? 왕 중의 왕이죠. 그 눈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하고 말이죠. 뭐 보통 왕입니까? 그 왕한테 찾아가서 임금님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집이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웃집에 못 사는 가난한 집 양 그 몇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그 주인을 이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 있냐?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으리라. 큰 소리로 다윗이 해서.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왕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수지 10% 왕한테? 그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왜?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말이죠, 전쟁터에 내버려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부인을 자기가 뺏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도 또 훌륭한 거 그냥 또 회개를 했잖아. 이 나단 선지자만 그랬으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국가사회의 지도자들 부조리와 부패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쳤어요.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불교신자들이 합니까? 누가 해요? 그러느냐고 우리 교단은 사실 성장은 좀 덜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 그런 교단이다. 저는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유병철 목사님이 그 당시 기장총회장 하는 사람 무조건 감옥에 갈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당시는 기장총회장이요.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마다 형사들이 낯선 사람이 와서 저기 앉아있으면 형사야. 설교 시간에 뭐 어떤 걸 해놔. 그렇다고 말씀 못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세월을 지나온 이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민주화운동 1990년대 그때 기장총회 총무가 발표한 걸 그 자료를 보니까 1990년대 그 어간쯤에 우리 기장 출신들이 감옥에 간 사람이 700명이래. 그리고 형량이 앞에서 수백 명이니까 700명이 2년씩만 받아도 뭐 1400년 아니 1400년. 이런 교단이 있습니까? 또 그것도 뭐 대단한 거지만 서울 한빛교회 미아리노 한빛교회는 하여튼 그 교회 교인들이 받은 형량이 200년이래. 교회 조그만 그 큰 교회도 아니야 거기는. 그 교회 3분의 1 반 이상이 다 그냥 뭐 감옥에 간 거죠. 그러니까 그 한빛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내가 찾아봤더니 한빛교회가 문동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나가고 그런 교회야. 그러니까 그래서 문익환 목사 나가시고 이정호 교수님이 거기 나가고 이해동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때는 담임 목사, 뭐 부교육자 부목사 없었나 봐. 전도사, 무슨 회장, 여선대 회장 뭐 다 그냥 감옥에 가지고 교회가 그냥 그런데도 꿋꿋하게 베스메스를 향하는 암소처럼 그 교회가 달려오고 있잖아요.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는 화살의 방향은 화살 중에서도 화살촉이 감각을 하는데, 화살촉은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면서 화살의 그 진행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화살의 화살촉처럼 한국 개신교교단 중에서 역사의 향방을 맨 앞에서 선도하고 역사의 저항을 온몸에 받으면서 달려가는 진보적 교단, 생활신앙을 강조하는 교단, 인권, 민주, 통일 문제 등의 그런 신앙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그런 교단이 우리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입니다. 2019년도 9월에요. 전북 부안에서 기장 총회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총회를 하면 뭐 천수백 명의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단에서 와서 축사를 하러 와요. 근데 성공회 총회장이 와서 축사를 하러 딱 올라오더니 첫 말씀이, 기장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데 요즘은 기장이 살아있는 죽은지 알 수가 없어. 딱 처음에 그 말씀을 해요. 그래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냥 고개 숙여 씁쓸한 웃음을 지고. 그러나 그 정말 독재 정권, 군사 정권 시대는 정말 우리가 투쟁할 목표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그런 동력은 좀 덜하지. 그러나 이 사람은 기장이 지금 죽은 것 같아. 대한민국이 살려면 기장이 사는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기장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과 사회 구원에 앞장서신 것처럼 우리 교단도 그렇게 앞장선 교회이다. 여러분 1987년 영화 보셨죠? 많이들 그거.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세요. 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KT에서 한 건 다시 보기로 보면은 뭐 많이 지금도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향림교회가 나와요. 그 이제 거기 주인공 김정남 설경구가 하는데, 김정남이가 뭐 저쪽 다른 데에 그 불교 계통의 조계종에 숨어 있다가 이제 못 견디게 제가 이제 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향림교회 숨어서 이제 형사들이 그냥 모아서 교회를 때만 설명들고 막 그래. 그래서 그 1987년에는 우리 교단 향림교회가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향림교회가 왜 이렇게 민주화 성지가 됐느냐? 향림교회가 1987년 5월 27일이에요. 그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로 해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그걸 줄여서 국본 그래, 국본. 그 발기인 장소예요. 그 당시에 뭐 그냥 그 야당 인사들 뭐 이게 목사님들 제야 이제 우리 기장 목사님들은 전부 형사들이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럴 때니까는 이 국본 이거 발기를 해야 되는데 5월 27일 10시라는 그 날짜와 시간은 얘기해주고 장소는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왜? 장소가 이게 발각이 나면은 그냥 다 잡혀가니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형사들은 파고다 온 그쪽에 어디서 모일 거, 연동교회 그쪽에서 모일 거다. 아니면 명동성전에서 모일 거다. 뭐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풀어서 그걸 보고 있는데, 향림교회가 명동성당에서 같이 와요. 그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암암리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가지고 청년들이 또 연락을 해가지고 향림교회, 근데 향림교회에서 모일 때 꿈에도 몰랐지 형사들이. 향림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발표를 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끝나니까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붙잡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향림교회가 영화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의장이 민통년 의장이 문익환 목사님인데, 문익환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었어요. 구속돼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계원지 선생이 대신해서 발기인의 문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향림교회 담임 목사가 홍문수 목사인데, 홍문수 목사님도 설법대 4학년 때 강제 진으고 여기서 데모한 사람은 강제로 군대 보냈거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서는 졸업도 못하고 그냥 다시 한국신학대학을 들어오고, 한국신학에서 대학을 하고 미국 갔다 박사 가지고 이 향림교회 담임 목사라는. 그 원래 운동권 출신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박정규 목사님, 뭐 김상한 목사님들 하여튼간에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그 국본에
발기문을 낭독하고 채택하고 그래요. 그래서 5월 27일 날 그렇게 되고 6월 10일 날 60 민주화 항쟁이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대학생들과 회사원들이 가서 그냥 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6월 29일 날 6.29 노태우 선언이 나오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그때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6개 항을. 그때 87년 5월 27일부터 6월 29일 그 사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긴박한 상태. 그게 이제 이 향림교회에서야 보였던 그런. 그 지금도 그 국보도 그거가 몇 차를 계속해서 기념식을 해요. 여러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재직의 사명과 목적과 사명과 그다음에 우리 기장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도 잘 믿지만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항거하고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을 하는 그런 교단이다. 그런 교단인 여러분을 아시고 그러면 우리 기장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의 정신이 기장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도 다들 재직기 생활에서 잘 승리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직의 사명을 주셨사온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이천설림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